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도 50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세상 교회들의 모습, 부흥과 개혁이란 말과 과연 어울릴까요? 실패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으로 박승용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실패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인데 이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내일 10월 31일은 독일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5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것이죠. 그때 루터의 나이가 34살이었어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지 3년 후인 1520년 6월 마틴 루터는 당시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에 의해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박문을 철회할 수 있는 60일, 2달간의 유예 기간이 루터에게 주어져요. 하지만 루터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박문을 철회하라는 교황령이 담긴 칙령 사본을 비텐베르크 시내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그의 확고한 믿음과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보름스 성당에서 열릴 의회에 루터를 소환합니다. 직접 황제 앞으로 나와서 너가 가진 믿음과 신념을 한번 변호해봐, 그런 취지에서 부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어요. 루터를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루터는 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차한 목숨 부지하겠다고 비굴하게 숨기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의회에 당당히 참석해서 내가 가진 성경적인 입장을 떳떳이 밝히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름스 성당 지붕에 기왓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그곳으로 가서 나의 믿음과 신념을 밝히겠노라. 드디어 1521년 4월 17일 오후 4시 황제, 제후들, 주교들, 추기경들, 이 마귀의 세력들이 삥 둘러 앉아있는 보름스 성당 정중앙에 마틴 루터는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 신문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한쪽에는 이단적인 내용으로 고발당한 루터가 쓴 논문들과 서적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때 신문을 맡은 트리에르 대주교가 루터에게 그가 쓴 책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입장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의향이 있는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루터는 이 문제가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자신의 성경적 입장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루터에게 추가로 더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18일 루터는 다시 의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믿음과 신념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합니다. 나의 마음은 내가 책에 인용한 성경 구절들의 압도당이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하라고 지시하는 교황의 권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일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과 신념에 관한 한 그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반하는 양심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의 이러한 거침없는 발언과 태도로 인해서 보름스 성당 내부는 소란스러워졌어요. 바로 그때 루터의 입에서는 그 마귀의 세력들을 압도하고 적들의 심장부를 강력하게 강탈할 만한 세 마디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것은 가짜 교회인 로마 가톨릭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던 중세 암흑시대에 교회의 역사와 영적인 판도를 바꿔낸 아주 위대한 세 마디의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루터는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짧은 세 마디의 공개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돌아갈 때까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만일 마틴 루터가 이 보름스 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의 공권력과 위협에 굴복해버렸다면 종교개혁은 무의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3년 뒤에 완성된 루터 성경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은 여전히 암흑시대가 지속됐을 것이에요. 과연 무엇이 마틴 루터에게 그런 담대한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최종 신문을 받는 바로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영원하신 하나님, 제 곁에 서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제 곁에 서 주옵소서. 저의 방어벽과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 제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강한 성과 요새가 되시는 독생자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527년 어느 가을날 마틴 루터는 손에 펜을 들고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찬송가 하나를 작곡하게 됩니다. 이 곡은 마틴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 보름스 의회에서 보였던 그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예요. 당시 루터는 전염병 때문에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전염병이 비텐베르크 전역을 뒤엎었고 루터의 많은 친구들,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도 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그런 공격과 박해는 날로 더 심각해진 것이죠.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루터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루터는 그 심각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읽은 시편 46편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루터는 시편 46편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시편이라고까지 고백했어요. 그리고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토대로 내주는 강한 성회라는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황을 위시한 로마 가톨릭과 그의 결탁한 황제들의 정치적인 압력으로 고난이 오든지 아니면 심각한 전염병 같은 개인적인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마틴 루터는 피난처와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할 수 있었다 그래요. 또 담대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작금의 이 나라 교회들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예배와 행사들로 매우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다시 부흥과 개혁을 부르짖어요. 하지만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것은커녕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배교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가 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개혁의 본질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지녔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이름만 허울 좋게 달고 있을 뿐이죠. 종교 개혁의 후예들로서는 완전한 실패자들입니다. 자, 왜 그들은 실패한 종교 개혁의 후예들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손에는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의 본질은 그 개혁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있어요. 흔히들 종교개혁하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만 떠올립니다. 그가 번역했던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성경이 종교개혁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그들은 고의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을 변화시킨 것은 마틴 루터가 아니에요. 95개조 반박문이 아닙니다. 그가 1534년에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 성경이에요. 스위스를 변화시킨 것도 존 칼빈이나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아닙니다. 영국을 변화시킨 것도 청교도들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에요. 개혁의 초석이 되었던 위클리프 성경이나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들의 개혁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주체는 어떤 개혁자들이나 그들에게서 나온 어떤 신조, 강령, 그들의 주석, 성경 강해, 그들의 신학이나 그들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 주체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평범한 믿음이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에 대한 평범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무오하게 오류 없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무오하게 기록된 성경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집대성되고 그리고 보존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그것이 필사본이든 번역본이든 그 성경 역시나 처음의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평범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최종 권위요 절대적인 권위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개혁이든 부흥이든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한 평범한 성도들이 더 강하다 그랬어요.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지난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중세 암흑시대라 그러는데, 왜 암흑시대가 온 것입니까?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불태워지고 찢겨지고 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없는 거죠. 로마 카톨릭의 변개된 성경이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었던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들이 사용했던 성경을 버리고 찢고 불태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암흑시대가 온 것이에요. 사탄이 세운 성경 변개자 오리겐, 유세비우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이 공인받게 된 것이죠. 교황들이 제멋대로 공식적인 성경으로 선정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바로 그 사탄의 성경이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을 교회들을 1000년 동안 주물렀던 것이에요. 그 기간에 드리워진 암흑 세상과 역사적인 비극과 대규모의 살상은 바로 그 변개된 성경이 가져왔던 결과인 거예요. 교회 사가들이나 역사가들은 중세 암흑 시대의 원인을 무슨 게르만족의 이동이다, 서로마가 멸망했다, 이런 등등의 원인을 댑니다. 그건 하등에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중세 암흑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변개된 성경이에요. 가짜 교회가 판을 쳤고 가짜 성경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특히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오직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게 했습니다.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아예 금지가 됐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아예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성경에 관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관한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야 카톨릭과 교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성경을 읽고 공부했다가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에게 반기를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성경 읽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읽더라도 라틴어로 된 거 읽어요. 그런 것이죠. 미사 때 무슨 말을 짓거려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추종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대량으로 확보된 무지하고 무식한 로마 카톨릭 추종자들의 양심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들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보내기가 쉬운 것이죠. 왜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을 안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인들이 무지하길 바라는 거예요. 무지해야 대충 이야기를 해도 그냥 아멘 하거든요. 자, 이런 암흑시대를 종결짓는 유일한 방법은 바른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 다시 들려지게 하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walden스들이에요. 이들은 잔혹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둠을 밝히는 빛, 이 슬로건을 내세워서 진리의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라틴어로 된 성경이 아니면 읽을 수도 없고 번역하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상황에서 라틴어로 바르게 보존된 성경인 구라틴 역본에서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악랄한 교황에게 담대히 건네기도 해요. 읽어보라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바른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walden스들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설교 강단에서는 라틴어 대신 각국의 언어로 된 성경이 선포되었고 또 그 설교가 선포된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믿음과 실행에 영향을 받은 종교 개혁자들은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고 회중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결과 위클리프 성경이 나오고 루터 성경이 나오고 특히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면서 이런 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믿음의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이 싹트게 되고 종교 개혁자들은 그 든든한 반석 위에서 로마 카톨릭의 온갖 가증한 행위들과 우상 숭배와 행위 구원 등의 거짓 교리들이 가짜임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낱낱이 파헤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인 성령의 칼로 그들의 교권주의와 도덕적인 부패를 겨냥했어요. 심지어 로마 카톨릭은 창녀교회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까지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요, 대량으로 지옥의 문턱까지 휩쓸려간 그 죄인들을, 특히 카톨릭 교류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른 성경이 낳은 열매들이었고 그 결과였던 것이에요. 종교개혁의 성패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성경,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이고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낳은 요람인 것이죠. 세속 역사가들은 종교개혁의 의의를 유럽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게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참된 의의는 바른 성경을 회복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이 말씀 하나로
종교개혁의 의의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말을 지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죠. 바른 성경을 지켜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지켰기 때문에 교회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위대한 부흥의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도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문이 열렸어요. 세계 도처에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암흑 시대에 닫혀 있었던 그 문이 열린 것이죠. 성경의 계시도 활짝 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자처하는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등등의 개신교회들의 그 손에는 바른 성경이 들려 있습니까? 그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들답게 말씀을 지켰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여기저기 난도질되어서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중세 암흑시대를 가져왔던 바로 그 성경인 것이에요. 바로 그 변개된 성경들 때문에 부흥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 배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에요. 이 배교의 시대에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처럼 대부흥이나 대각성 운동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대부흥 운동이 아니에요. 대각성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적인 운동인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도 없고 변개된 성경이나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경의 계시를 조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이 닫힌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100번 읽고 200번 읽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 한 권 쓰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경에 관한 한 바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바른 성경을 지키는 데 실패했어요. 결국 암흑시대의 로마 카톨릭처럼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교단들과 교회들을 따라서 수많은 무지한 교회들이 지옥으로 휩쓸려가는 그런 씁쓸한 형국만 연출하고 만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왜 그들은 실패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까?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이 지녔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공과 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 잘한 거 일부로 인해서 못한 것까지 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물론, 종교개혁자들은 물론 바른 성경, 바른 믿음을 외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카톨릭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인 오류를 갖고 있었고 신학적인 오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의 당면 과제는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로마 카톨릭에 대한 청산이었어요.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청산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물을 뿌리는 세례, 유아 세례, 물 침례를 통한 구원, 교회와 국가가 결합한 형태의 교회 국가, 교회의 정치 참여, 행위 구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것, 죽을 때까지 아무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소위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다 하더라도 빵과 포도주를 신성시하는 행위,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크리스마스, 부활절, 사순절 등의
각종 절기들을 지키는 것, 사도신경, 주기도문, 교동문 낭독, 축도,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행위, 수많은 카톨릭 잔재들을 청소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그 일을 실패함으로써 그들의 종교개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시작만 한 것이죠. 미완성이에요. 결국 그들의 후예들에게 종교개혁을 미완성으로 남기고 말한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유아 세례와 교회 국가 문제입니다. 이 다른 것들도 심각한 문제지만 유아 세례와 교회 국가 문제는요, 그것을 부인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에요.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재침례를 준다는, 다시 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나라에서 추방하고 한 것이에요. 유아 세례는 구원을 담보로 해서 어떤 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특정 교회에 예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특정 교회가 뭐예요? 카톨릭이죠. 특히 그 카톨릭은 국가와 결탁한 정치 세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카톨릭만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국가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국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유아 세례를 거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조치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황과 결탁했던 프랑크 왕국의 샤를 마뉴 대제는 유아 세례를 국법으로 제정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유아 세례를 법으로 제정해 놔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벌금 내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모든 교리에 초석을 다진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에게 그들의 원죄를 제거해주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로마 카톨릭의 잔재들이 가장 많이 청산되지 않은 집단이 바로 존 칼빈의 후예들입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후천년 주의자였습니다. 특히 칼빈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6번이나 천년이란 단어를 강조하잖아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안 믿었어요.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쓸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왜요? 예언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에 대한 관심이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칼빈이 했던 설교에는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칼빈의 설교에는 재림보다는 현실 개혁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소중한 일은 다 내팽개치는 것이죠. 쓸데없는 현실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칼빈은 이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존 칼빈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천년 왕국을 거부했습니다.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실 위대하고 영원한 왕국을 거부했어요. 그 대신에 자기가 왕국을 세웁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스위스 제네바에 자기만의 신정 국가를 세웁니다. 말하자면 개신교의 교황 노릇을 한 거예요. 개신교의 교황 노릇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교회 국가처럼 자기만의 교회 국가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성경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왜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칼빈의 후예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칼빈의 후예들에게 일침을 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교회가 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흉내내며 구약적인 신정 정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적인 교회의 법이 국가의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약간의 불경건한 행위를 해도 사회적인 범죄, 국가적인 범죄로 처리되어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교 시간에 웃었다는 이유로 3명의 사람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어떤 3명의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교회 밖에서 몰래 케이크를 먹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어요. 이런 칼빈의 주장들을 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유아시를 폐쇄시켜야 됩니다. 또 어떤 어린아이는요, 자기 어머니를 도둑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또 자기 부모를 때린 한 소녀는 10계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잔인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는데 존 칼빈은 자기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그의 친구였던 세르베투스예요. 세르베투스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전천연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존 칼빈의 비성경적인 예정론을 반박했어요. 물론 로마 가톨릭을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교황을 가리켜서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잔악한 짐승이다, 모든 창녀 중에 가장 부끄러움이 없는 창녀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로마 가톨릭의 미사에 대해서도 사탄의 기괴한 의식이자 마귀들이 창안한 제도다 그랬어요. 심지어 유아 세례는 교황이 만들어낸 마귀의 교리이자 교회들을 완전히 전복시키려는 수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아 세례를 믿고 있고 유아에게 물을 뿌리면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존 칼빈에게 2통의 편지를 보내서 그게 틀렸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킨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의식에 유아 세례에 참여해야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인데, 그게 맞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든 거잖아요. 로마 가톨릭에 항거했다는 자부심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로 자처하는 개신교회들은 루터나 쯔빙글리, 칼빈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지었던 그 지식에서 단 한 걸음도 전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르쳤던 지식이 모두 다 올바른 게 아니었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허점이 많았어요. 교리적인 오류, 신학적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지식까지도 성경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 개혁자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은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1500년대에 그 미완성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도,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1620년경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102명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인 로빈슨 목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작태에 대해서, 이런 비극적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개혁 교회들의 실상에 대해 비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장로교, 감리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루터파들은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칼빈 주의자들 역시 칼빈이 남겨놓은 것들을 붙들기에 급급하다.
물론 루터와 칼빈은 당대의 반짝이는 귀중한 별들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뜻을 다 보여준 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비춰주실 진리와 빛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랬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의 개혁을 완성시키려면, 그들의 후예들이 그들의 개혁을 완성시키려면 그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들은 백날 개혁을 부르짖고 부흥을 부르짖어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맨날 그 자리예요. 자, 왜 그들은 실패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죄와 거짓 교리로부터 온전한 성별을 이루지 못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내세운 95개조 반박문의 핵심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교황과 사제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명권이 없다 그랬어요. 교황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고해 성사와 같은 방법의 참회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회개가 이루어져야 형벌과 죄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면죄부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 헌금함에 넣은 돈이 헌금함 바닥에서 쨍그랑하고 소리를 내자마자 불 속에서 고통받던 혼들이 연옥에서 빠져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설교가 아니다. 면죄부를 통해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참으로 강력했죠. 이러한 내용은 당대의 모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교황에게는 심한 모욕이었겠죠. 심한 도전이었겠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그런 95개조 반박문을 내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로 자처하는 개신교회들 보세요. 이런 용기를 지닌 목사나 신학자가 있나요? 그들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거나 세상 눈치나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설교하는 비겁한 설교자들입니다. 그들이 용기가 있다면 바른 성경 나와야죠. 교단에서 뛰쳐나와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돼야 되죠. 못하잖아요.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고통스러운 진리인 지옥, 이것에 대해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거리에 설교한 거 봤습니까? 거리에서 지옥을 외친 거 봤습니까?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혼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신다 그랬어요. 그게 뭐겠어요? 너는 죄인이라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이라고 그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건드려져야 그 사람이 구주의 필요성을 알죠. 예수님이 왜 주한지를 깨닫게 되죠. 마틴 루터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전형적인 독일인, 전형적인 독일의 시골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새침한 귀공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방적인 성격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씨가 또 태도가 과격했고 거칠기까지 했습니다. 루터는 가끔씩 불같이 화를 냈다고 그래요. 특히 그가 화를 낼 때는 정신적인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적들에 대해서 심한 분노를 폭발했을 때는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려는 열정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때라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서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펜을 딱 들게 되면 힘찬 문체로 종이 위에 글을 줄다름치듯 한 번에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또 한 장씩 글을 써 내려가는 그의 옆에서는 인쇄기를 통해서 그의 글이 책으로 인쇄가 돼요.
그리고 루터가 마지막 한 글자를 써서 모든 글을 딱 마쳤을 때는 그가 품었던 모든 분노와 노여움과 화가 가라앉고 옆에 있는 인쇄기를 통해서 새로운 소책자 한 권이 딱 나온다 그래요. 루터의 이런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루터가 설교를 하면 항상 반응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려요. 침뱉고 루터의 뺨을 때리고 가든지 아니면 루터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든지 둘 중 하나래요. 어중간하게 반응한 사람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루터처럼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루터는 교회의 연합을 파괴하는 반란자야.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는 산돼지야. 수도원주의를 파괴하는 반항심에 가득 찬 수도사야.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전파를 다시 가능하게 만든 위대한 영웅이다. 성경적 진리의 수호자이다. 부패했던 교회를 개혁한 사람이다. 이런 긍정의 평가가 있는 것이죠. 사실 루터는 예의 바르게, 소위 사람들이 원하는 예의 바른 방식으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과감하게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고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교황편에 선 사람들은요, 욕이 절로 나왔다고 그래요. 루터는 교황에 대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 교황이여, 이 말을 들으라. 가장 거룩한 자가 아니고 가장 죄 많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의 보좌를 하늘로부터 내던져 지옥의 불길 가운데로 던져버리기를 원하노라. 누가 너에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도록 하는 권세를 주었단 말이냐?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을 굽어부소서. 속히 심판의 날이 임하여 로마 가톨릭에 있는 마귀의 거짓말쟁이 그 교황을 파멸시키소서. 이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오늘날 이런 설교를 보셨습니까? 자, 우리는 이 루터의 이 설교에서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가들리니스, 하나님 같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매우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고 유들유들한 목사들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치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볼 때에 그런 하나님만 떠오릅니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시잖아요.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인류의 모든 저주를 그 위에 쏟아 부으시기까지 하실 만큼 죄를 미워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인데, 죄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그 성품을 닮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우리도 미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변개된 성경을 싫어하시면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 교회를 싫어하시면 우리도 싫어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을 가증하게 여기시면 우리도 가증하게 여겨야 돼요. 이 나라 교회들은 성격과 행동이 거칠거나 과격하게 보이면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평가합니다. 반면에 신사처럼 유순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들의 세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과연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오늘날 현대 설교자들의 설교 방식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바울의 설교는 매우 직설적이에요. 강렬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성경적으로 옳은데 누군가가 그 사역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을 가하게 되면 겸손한 척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대서 이 사역이 왜 성경적인지를 옹호했어요. 만일 여러분들 앞에서 누군가가 바른 성경을 비평하고 한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바울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죠. 견책하고 책망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 교인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죠. 책망하고 견책하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어떤 사람들, 어떤 개인이 잘못을 행하고 있을 경우에 그 부류의 사람들을 거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단호하게 지적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를 면박줬잖아요. 데마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가 세상을 사랑하며 떠났다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상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복음을 들어야 할 죄인이라면 담대하게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총독 펠릭스 앞에서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잖아요. 온전한 성별, 경건, 그것은 바로 루터의 설교, 바울의 설교, 이런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72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빠르게 확산시킬 원동력을 제공해줄 인물 한 명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가 바로 인쇄업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주도한 루터 성경과 마틴 루터의 여러 가지 책들과 소책자들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통해서 인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는 성경과 성경적 진리를 담은 소책자들을 귀족들은 물론 평민들과 농민들에게까지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빠르게 확산시켰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 인쇄기가 큰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가리켜서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로 루터 성경을 출간했는데,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외쳤어요. 성경이 모든 인간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의 빛을 따라가서 영적인 자유를 찾게 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성경에 입각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게 만들자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나라 이 민족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각자의 간절한 염원이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 각자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1546년 2월 18일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마틴 루터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했던 그 기도에 잘 나타나 있어요.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제게 주님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분을 알았으며 저의 생명처럼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저의 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죽은 것이에요.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개혁자들이 깨달았던 가르침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500년 전 가르침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가르침의 대부분은 비성경적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개혁자들이 그나마 회복시킨 바른 성경마저 치워버렸어요. 그 결과 암흑시대로 다시 회귀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개혁할 수 없는 실패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섬기는 여러분 각자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위치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어떤 고난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성경적 믿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여러분 모두가 최후의 승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이를 때까지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빌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